오늘 저는 잠언서 23장 15절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모를 기쁘시게 하고 즐겁게 하라,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 있죠. 어버이 주일을 정한 것은 1년에 한 번이라도 부모님을 생각하고 또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라 하는 그런 의미로 제정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바라는 행복과 기쁨이 무엇일까요? 물론 보편적으로 부모들이 자녀에게 바라는 것은 사업이 잘 되는 것이고 직장생활 잘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하는 것, 또 좋은 짝을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낳아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은 진짜 행복과 또 기쁨이 뭐냐면은 자녀들과의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자녀들이 이 부모의 마음과 생각을 잘 헤아려서 때를 따라 또 찾아뵙고 또 깊은 마음으로 대화하고 부모님을 또 인정하고 이루한다면 참으로 부모가 행복하고 기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에 대해서 존경과 순종을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부모를 존경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 땅에서 잘되고 또한 장수의 복, 또 그런 복들을 내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버이날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부모님을 잘 찾아뵙고 공경하고 또 기쁘게 해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릴 때 천대 만대까지 그 복이 이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그러면 부모님을 기쁘고 즐겁게 하는 영적인 비결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지혜로운 마음과 정직한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잠언서 23장 15절로 17절인데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야의를 경외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정말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정직한 마음으로 또 지혜로운 마음으로 경외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에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부여하고 있어요. 이렇게 주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를 보면 부모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의 삶과 지혜로운 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선택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어리석은 자의 삶은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또 선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이사야서 32장 6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할 뿐만 아니라 배역한 말로 야외 하나님을 거스르는 삶을 산다. 여러분, 이런 삶의 결과가 어떨까요?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고 저지를 받게 되고 영면에 취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경은 하나님을 지혜로운 또 지혜롭게 섬기는 자에 대해서 또 축복을 약속을 하고 있는데요. 잠언서 10장 14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잠언서 14장 1절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운다 그래요. 또 잠언서 3장 35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 더 나아가 잠언서 15장 2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한다 그래요.
그러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 부모를 즐겁게 한다는 거예요. 잠언서 13장 1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자녀가 지혜로워서 부모님의 훈계를 듣고 순종할 때 부모의 마음이 즐겁고 행복하고 기뻐하게 한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잠언서 15장 2절에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혜로운 삶이 뭘까요? 성경에 보니까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세상 풍파에 흔들려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기준을 하나님 말씀에 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정의를 해요. 요즘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신앙의 올바른 이 가치관을 가지고 삶의 기준을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요즘 세상의 가치 기준이 다 물질이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만모니즘 사상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우상이라고 말씀을 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성공이라는 기준을 세워놓고 또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삶을 추구하고 있고 또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탐욕으로 유혹하고 있으니 참 믿음이 약한 성도나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한 자녀들에게는 자, 내가 말씀대로 정말 이 믿음의 삶,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거룩한 삶을 산다는 기준점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때 야고보 선생은 그런 말씀을 권면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런 세상의 유혹이나 탐욕이 우리를 유혹할 때 욕심에 끌려 절대 가지 말고 이런 유혹에 속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 이로부터 온갖 은사가 하나님께로 내려올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지혜가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온다. 자,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이에요? 이 세상의 탐욕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이다. 뿐만 아니라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이 세상의 영적인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비결이 뭐냐? 그거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늘 지혜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서 영적인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잘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정말 공경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어버이들을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녀가 정직한 삶을 살게 되면 또 정직한 삶으로 하나님을 섬겨서 복을 받게 되면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부모의 마음이 기쁘게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여러분, 정직한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뭘까요? 성경에 보면은 이 정직한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영적으로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잠언서 2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자, 정직히 행하는 자는 제 마음에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 또 근데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다. 즉 의인의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아비가 즐거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어 용서받은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정말 용서받은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들은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다 정말 거룩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때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복을 준다는 사실, 자,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의인의 삶이 뭘까요? 시편 1편 1절로 2절에 보니까, 자, 의인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 자다. 한마디로 영적으로 의인된 사람들은 이 악과 지혜를 멀리 한다, 교만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삶의 기준을 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따라 살아가게 된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의인의 삶을 선택해 가는 사람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보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에 대해서 시편 1편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복주시고 평탄케 하시고 형통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이사야서 2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고요. 시편 37편 29절에는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에 영원히 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잠언서 10장 6절에는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잠언서 10장 11절에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다. 잠언서 11장 8절에는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받는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 의인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92편 12절입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의를 주신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거룩한 삶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형통의 복으로 보장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잘 돼야 된다, 복돼야 된다, 형통해야 된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너는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지혜로운 마음과 정직한 마음으로 항상 야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래요. 경외하라. 여러분,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까요? 경외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모든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실까요? 자, 잠언서 9장 10절에 보니까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래요. 또 잠언서 15장 33절에 보면 야훼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또 하나님의 정직함이, 또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사실, 자,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경외가 뭐예요? 경외한다는 것이 뭐예요? 자, 경외한다는 것은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또 뿐만 아니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 경외하는 삶에 대해 설명을 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될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시온의 복이 임하게 되고 예루살렘의 번영의 복이 임하게 되고 자식의 자식을 보며 평강의 복이 임하겠다고 시편 128편에 약속을 하고 있는데요. 자,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잠언서 19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야훼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험난합니까? 근데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주님이 품어주시고 재앙에 당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항상 만족하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잠언서 2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겸손과 야훼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부모들의 마음은 자녀를 참 많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아마 부자가 있다면, 돈이 많은 사람이라면 더 많은 재산을 어떻게 자녀에게 물려주어서 자녀가 잘되게 할까, 그런 마음이 가득 차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내가 아무리 재산이 많이 가지고 있어도 자녀를 도와줄 수 있는 데는요, 인간적인 한계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부모가 한없이 도와주어도 자녀가 모든 것을 탕진하고 사업의 실패를 거듭하면서 기업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부모의 마음이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잘 도와주지 않았는데도 자녀가 하나님의 지혜와 정직한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의 삶에 복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하고 사업이 번성하고 그렇게 복을 받는다면은 그 부모가 그 삶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할까요? 얼마나 즐거워할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내가 도와주는 것보다는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복받은 인생을 살도록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동의하시고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러한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그들 역시 정직한 마음으로 지혜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약속된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가르쳐 나가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부모를 기쁘시게 하고 즐겁게 하는 삶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보면 잠언서 23장 22절인데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 이 말씀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거는 내가 선택할 부분이 아니라 주님이 명령했으니까 무조건 부모님을 명령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라고 하는 말씀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요. 자, 이에 대해서 신명기서 5장 16절에 함께 합독해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공경하다라는 것이 뭘까요? 이 공경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윗 어르신들과 부모에 대하여 자신을 낮추며 예의 바르게 정성으로 대하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 즉 행동을 바로 공경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태도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부모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공경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한다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경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경청이라는 것은 이 부모님과의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최고의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죠. 부모님과 소통할 수 있는 자세라고 볼 수가 있죠. 경청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 경청의 또 다른 의미는 뭘까요? 왜 경청이 중요해요? 자, 경청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말을 듣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집중하여 들었을 때 그 상대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뿐만 아니라
그 내면에 깔려 있는 동기를 잘 알고 이해하고 상대방의 말에 공감을 주는 것을 경청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소통이 경청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부모가 말을 하는데 그 뜻을 몰라, 그러면 경청이 아닌 거예요. 또 부모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 경청이 아닌 거예요. 자, 이와 같이 경청의 의미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말에 잘 경청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또 부모와 대화하는데 부모님과 소통이 왜 안 되는가? 아니, 부부간의 소통이 이 대화를 하는데 왜 안 될까? 자녀들과 대화를 많이 하는데 자녀들과 소통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항상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이 앞서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에서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한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하는 감정이 앞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과 대화할 때 자신의 생각한 문제의 의견이나 행동을 발견하게 되면 곧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은 본능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지 못하고 중간에 끊고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에 정말 거기서 대화가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소통, 경청 그런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내가 대화법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요, 소통 전문가가 제시하고 있는 이 경청의 6가지 원리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첫째로, 대화할 때 상대방을 마주보며 눈을 들어 가끔 상대방의 눈을 마주보면서 듣는다. 한마디로 눈을 마주치면서 대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요. 여러분, 대화할 때 저는요 그냥 TV 보면서 대화하지 않아요. 하나 대화하면 제 아내와도 대화할 때 식탁에 앉습니다. 그리고 함께 눈을 보면서 대화를 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대화할 때 자녀의 행동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마 유튜브를 보면서 부모는 이야기하고 또 자녀는 자기 일을 하고 있죠. 대화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함께 눈을 보면서 서로 눈에서 대화하고 있는 그 내용이 뭔가 찾으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따로 자기 말을 하다 보니까 대화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서로 눈을 보면서 대화하라. 여러분, 여러분들을 제가 예배 끝나고 인사할 때 내가 어디를 보고 있던가요? 아마 저를 잘 관찰하는 사람은 내가 어디를 보고 있는가를 잘 알 거예요. 저는요 상대방의 눈을 보고 인사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앞으로는요 항상 눈을 보면서 인사하면 좋아요. 그게 바로 대화법의 첫 번째 잘 대화하는 비결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호응하면서 듣는 자세가 중요하다. 딱 이야기하면은 듣고 고개 끄덕끄덕 해주는 거예요. 쉬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못해. 이건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얼굴 표정을 입체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막 웃기는 이야기하면 웃어주고, 그 다음에 놀란 이야기하면 놀라고, 슬픈 이야기를 하면은요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입체적으로 반응하면 대화가 좋다는 거예요. 제가 경청하는 자세에서 소통이 잘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상대방의 말에 추임새를 넣는다. 놀란 이야기를 하면 그래요, 그렇다고요 하고 하면은요 부모가 신나서 더 열심히 대화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미러링 대화법을 사용해라. 미러가 뭐예요? 미러가 거울이잖아요. 거울. 자, 거울처럼 오늘 내가 밥을 먹었더니 기분이 좋아. 엄마가 밥을 잘 드셔가지고 이렇게 소화가 잘 되니까 기분이 좋군요 하고 똑같은 말로, 비슷한 말로 그렇게 응대를 하게 되면은 부모가 굉장히 기분이 좋대요. 관심 있게 나를 이렇게 대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고 합니다. 또 그 다음에
또 끝까지 말을 잘 들었다고 표현을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소통의 기술을 배웠어도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고 또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소통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모가 대화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억지로 자기의 주장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지금부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소통 전문가들이 제시한 6가지의 경청의 원리를 따라서 부모님을 찾아뵙고 대화할 때 그냥 TV 보면서 대화하지 마시고요, 식탁에 앉으세요. 부모님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버님 건강하세요? 그리고 살피고, 그러면 아빠가 엄마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자, 그리고 대화 가운데 또 좋은 일이 있으면 참 좋네요, 너무 좋아요 하고 이 작은 것부터 함께 소통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은요, 사실은 이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인정받는다는 감정을 갖거든요. 요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자식들이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들어도 무시하고 또 모든 것들 엄마가 뭘 알아, 아버지가 뭘 알아 하고 무시하기 때문에 실적으로 모든 소통이 끝나버리고 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정해지면 자녀로 인해서 또 그리 인정받는 감정이 너무나 좋대요.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더 나아가 세대가, 너는 MZ세대지만 나는 사실은 이렇게 세대가 다르지만은 너와 함께 대화하면서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소통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지 이 소통은 부모와의 관계뿐이겠습니까?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전문가들이 제시한 소통의 원리를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실천해서 소통하시고요, 또 부부관계에서 실천해서 소통을 이루어서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이 넘치는 천국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내에서는 장로님들과의 소통, 안수 집사님들과의 소통, 권사님들과의 소통, 더 나아가 교회 성도들과의 소통에서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의 자세로 경청하여 서로 소통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를 행복한 공동체로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한 오늘 본문에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 늙었을 때도 경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경히 여긴다고 하는 말은요, 부모를 무시하다, 또 부모를 멸시한다 라는 의미가 있고요, 부모에 대해서 무리하게 행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이 말씀의 의미는 부모님의 가르침을 청종하고 그 가르침을 우리가 받을 때, 부모님이 나이가 들었다고 절대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라는 의미가 있고요, 더불어 부모님이 나이가 들었다고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겸손하게 끝까지 잘 섬겨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부모를 공개하는 두 번째 태도는 부모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이다. 참 순종이 어렵죠. 그런데요, 우리는 순종의 모델로 누구를 봐야 되냐면은 예수님을 봐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너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나 하나님의 번째시마는 아버지의 명에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온전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순종이 없었다면 구원은 물건으로 간다. 구원은 절대 있을 수 없다. 자, 예수님이 온전하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엄청난 결과가 있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허물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상속자로서의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가정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저가 채찍의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서 영육간의 강건한 삶을 살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한 결과다 그 말이죠. 근데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를 공경하면 그에 따른 축복이 보장되어 있음을 다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를 우리 앞에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잘 되지 왜 부모를 섬기라고 그렇게 우리 앞에 부모를 주셨을까? 왜 공경하면 복을 받도록 하였을까? 왜 그 말씀에 청종하면 순종하면 복을 받도록 하였을까? 라고 하는 것을 궁금하지 않아요? 이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한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제라고 세우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부모의 섬김을 통해서 가르치고자 한 것이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지혜와 정직함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하나님을 또한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들을 가정에 영원히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